3장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쭉 지난 장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방의 죄악들, 특별히 교만한 나라들, 아수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또 모압, 암몬, 또 구스, 애굽이기도 하죠.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쭉 하시다가 이제 본론적으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십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어감이나 일삼는 도성아. 여기 보시면 도성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성읍, 도성 이런 같은 말인데요. 근데 어떤 표현이 그 성에 붙어 있습니까? 망하고야 말 도성,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어감이나 일삼는 도성. 도시 자체를 사람의 마치 비견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말 것이다.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속 기분 좋지는 않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그렇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반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거리가 더럽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 성읍에 대해서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포악한 행동을 했던 그 성읍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압제와 포악이 가득한 도성,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2절에 나오죠.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1절의 이야기가 2절에 해석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도성의 그 의미는 주님께 반역했다는 것,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럽다는 것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님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았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성인 거죠. 너무나 강팍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이 망하게 됐을 때를 보시면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심판의 이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순종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또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는다, 또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게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왜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성에는 망할 일만 가득한 거죠. 그리고 그 리더들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르때다. 예,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을 총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그 리더들이 어떤 죄악을 갖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대부분은 리더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도 문제지만 그 지도자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백성도 그렇게 따라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대신들이라는 거 보시면 관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압제자, 무자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자가 으리렁거리면서 그 삼킬 자를 물어뜯고 죽이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어때요? 그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강포와 포악으로 빼앗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잘못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결국은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지적하는 것은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때다. 무슨 말입니까? 뇌물을 받아 먹었는데 마치 이리때가 아침까지 그 먹을 것을 남기지 않고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밤에 술수와 또 이런 잘못된 뇌물 거래를 통해서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을 언급한 거 뭡니까? 나라가 재판관이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그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공정해야 될 재판이었대요. 돈을 받고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국가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기본 시스템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는 이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뇌물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근데 그게 리더와 또 재판관들, 너무나 중요한 재판하는 자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애언자들은 어떻게 했냐? 4절의 이야기입니다.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애언자들은 거만하여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제사장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종교적 지도자들이 죄악을 행한 겁니다. 근데 어떤 죄악입니까? 거만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는 진실함이 중요한 자격 요건이었겠죠. 사역자들로서. 그러나 이때 선지자들은 거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짓된 자, 간사한 자,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는 대제사장의 앞에 패를 두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거룩하게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자기의 능력으로 그런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체적 위기죠.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좀 뭔가 정신 차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탑 리더들, 관료들도 그랬고 재판관도 그랬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무슨 말일까요? 스바냐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그렇게 날마다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유대인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불의하게 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내가 매일마다 말씀하고 어떻게 내가 매일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공의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게 오히려 되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매일 공의와 자비로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6절도 봅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되묻는 장면입니다. 자, 시작. 내가 온 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의 망대를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거기에 살자도 없게 하였다. 그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다를 대적했던 나라들을 다 심판도 하고 또 그들의 망대도 부수고 길거리에 다니는 자들도 없앴고 거리를 텅 비게 할 만큼 내가 그런 하나님 아니냐. 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이유 하나만, 유다를 대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심판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서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만은 아니 다른 나라 이방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 그들은 나를 모르니까. 그럼 너는 내 백성 아니냐? 그럼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했다가도 그렇죠? 작정했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 가면서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주셨어요. 긴 기간 동안 하나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선지자를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심판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선지자 한꺼번에 지금 보고 있는 장면에서 그렇고요. 나라와 시기와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하고 교훈하셨어요. 이게 한 시대만이 아니라 그 700년 80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 멸망의 직전까지 500년대까지 이르러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백성이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종결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2절과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또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아니 심판할 걸 작정했다가도요. 지금 내가 돌이키고 돌아서면요. 하나님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한 번만 생각하면 그러신 분이라고? 그럼 내가 마음속에 나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 나 심판하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는 하시겠지만 나를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완전히 떠나버리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또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이 시간 정도 되면 또 마음이 또 흐릿해지고 또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또 이렇게 집중되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중심을 두고 있는 것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텐텐텐이 그게 쉬운 것 같아도 10분, 10분, 10분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막 몰아서 하죠.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몰아서 어떤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요하게 우리 시간을 나누어서 일상 속에서 매일 주님 만나고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루에 막 몰아서 어쩌다가 한번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걸 원하신다는 것. 혹시 여러분 중에 조금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가 있던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요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비하고 돌이키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